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논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우리 산호세 한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왜 고백합니까?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부터 사도신경으로 그들의 고백을 하게 하고 그것을 근거로 세례를 베풀었고요. 그 세례받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니 예배할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은 역사적으로 정통적으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요약해낸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그런 교회나 그런 단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교회가 아닐 수 있으니 기독교의 이단이나 사입일 수 있으니 너무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사도신경은 그 구조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사도신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더 자세하고 더 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구원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탄생 그리고 고난 받으심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가 그 영광의 보좌에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 그걸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우리 이번 여름에는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심, 그리고 하늘에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주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 이 땅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재림,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고백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주님이 올리워져 가십니다. 주님 혼자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늘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정말 당황도 되고 놀랍기도 하고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그들은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이 가렸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가시니 땅에 있는 자들이 볼 때는 구름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가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곁에 있습니다. 제자들 곁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 너희 가운데 올리워지신 이 예수님, 높아지신 예수님, 승천하신 이 예수님이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다시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동력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주님 어떤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인가? 그리고 오셔서는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그리고 왜 아직까지 오시지 않고 자꾸만 연기가 되고 있는가? 우리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가?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어떤 신앙인가?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서서 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 신앙, 어떤 신앙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오신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국 간다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곳에 오심을 준비하라.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재림신앙은 이곳을 떠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 맞을 준비해라.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요 왕이요 심판주요 온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내가 간다는 것은 그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준비하는 신앙을 죽고 나서 만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에, 우리가 있는 이곳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내가 간다는 것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차이느냐? 한 두 개만 살펴보면요. 때와 기한에 대한 믿음 여부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얼마 후에 오실지는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신다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외에는 언제,
얼마 동안 그걸 모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 대한 믿음밖에 우리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않고 언제인지 계산하려고 그럽니다. 어디선지 장소를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와 기한은 모른다. 그러나 내가 온다는 사실은 분명하니 믿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간다라고 그러면요, 그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할 수 있습니다. 8, 90년 내가 후에 내가 갈 거다. 이때쯤 되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원할 때 가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가면 되니까. 두 번째로는 주님이 오신다는 것과 내가 간다는 신앙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이루는 열매의 여부가 달라집니다. 내가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은 버리고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살다가 가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 주님이 이곳에 오신다 그러면 이곳은 너무나 중요한 곳입니다. 내가 지금 이곳에 하고 있는 모든 일들, 내가 가고 있는 모든 장소,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곳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주님 오심을 맞이하며 기다릴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열매를 맺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내가 이 땅에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내가 봉사를 하고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복음 전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이 좀 더 아름답게 되도록, 이 땅이 좀 더 정직하고 공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이 땅을 보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그냥 살다가 그냥 이 땅을 버려두고 그냥 떠나면 그만이지, 그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한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그것을 맺어가는 것이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주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마지막 그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세상 종말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계속 이어서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열 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지만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서 오시는지 말씀하시는데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신랑으로 오시고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맞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으로 오십니다. 주인으로 오십니다. 그러면 끝이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5달란트 남긴 자에게 또 5달란트, 3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는 뺏어서 5달란트에 주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온 인류를 양과 염소로 심판하신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죽은 후에 내가 언제 갈 거냐? 어디 갈 거냐? 이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가 맞이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재림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오십니까? 재림의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두 가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창과 옆구리에 상처난 그 모습으로 오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죽으신 것 같더라. 그리고 그 손자국이 있고 그 창자국이 있고 어린 양의 상처를 가진 그대로, 영광의 상처를 가진 그대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죽기 이전의 그 모습이 아닌 부활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모습, 어떤 모습이냐? 요한 1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타날 때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과 같은 모습으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는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 부활하신 그 모습, 영광의 모습, 그 모습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같은 모습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모습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고 그 주위가 바뀐 겁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소수의 사람만 보았습니다. 그 감람산에 있던 제자들만 예수님의 승천을 보았습니다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심지어 이미 죽었던 자들도 일어나 다 주님을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여서 서쪽 끝까지 비추듯이 주님이 오실 때는 온 세상이 동시에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주님의 재림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보아라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모두가 다 보고 알고 반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무리 시력이 나쁜 사람도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눈이 예수님을 올려다볼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주목했던 우리의 돈, 우리의 스탁, 우리의 집, 우리의 자녀, 우리 이름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내려다보지 않을 겁니다. 모든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실 때는 혼자 구름을 타고 가셨습니다. 오실 때는요, 모든 천군 천사가 함께 오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오시니, 여러분 천국에는 천사가 없습니다. 모든 천군 천사가 총동원되어서 영광의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만유의 주인으로 다시 올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할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왜 오십니까? 재림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모습은 오셔서 하실 이와 일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실 때,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구유에 오셨고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신 겁니다. 순종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주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는데 왜 오십니까? 만왕의 왕으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데 심판을 다 하시고 난 다음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비하신 처소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일을 위하여 오시는데 주님의 심판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이 심판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두 죽은 자도 심판받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심판은 최종적입니다. 영원합니다. 번복될 수 없습니다. 제2의 찬스, 두 번째 기회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은 그것으로 영원합니다. 최종적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심판은 정확무오합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심판은 개별적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씩 예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입니다. 모두 다 예외 없이. 다섯 번째로는 이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책이 있고 그리고 책들이 있습니다. 한 책은 생명책이고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고, 책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들입니다. 행위록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대로 기록되었다. 이 죽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다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숨을 붙어 있고 심장이 뛰면 살아있는 자라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라고 그럽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다 기록한 그 책이 주님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생명책에 있으면 주님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을 누리도록 하게 하시고,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불못에 던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3절 보세요.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를 내주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바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나타나는데, 이 바다가 뭐냐면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가 곧 사망과 음부가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바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두는 다 사망과 음부와 같이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판, 지옥, 영원한 형벌, 그거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냐? 근데 왜 무섭게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그러면서 지옥도 없고 심판도 없고 그냥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살아가면 다 이쪽 저쪽으로 가든지 정직하게만 살고 그렇게 살면 우리는 다 구원 얻고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리고 우리는 뭐 낙원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영원한 심판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영원한 형벌과 멸망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모두 다 천국 간다면 회개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우리가 인내하며 충성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충 살다가 말지요. 예수님의 보혈 없이 구원 얻고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면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짐승처럼 그렇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요.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과 수고와 모든 손해와 핍박을 감수하며 살아갔던 자들이 어디에서 위로를 받습니까? 반드시 지옥은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들, 죄 짓고도 떵떵거리는 사람들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고 지옥 형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를 위하여 충성 봉사 다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한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됨,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수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도라는 생명의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우리에게 영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이 그게 우리의 공로였습니까? 우리의 수고였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믿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미국에 영주권 받는 것처럼 뭐 수십억을 내야 영주권 준다 그러면 천국에 도달하려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만약 뭐 이렇게 100m나 혹은 뭐 몇십 킬로를 달려가지고 거기에 합격하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다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떡합니까? 뭐 뛸 수 없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주님은 그거 하나도 보지 않고 또 뭐 미국 사람만 한국 사람만 어떤 OECD 그 평균 이상 되는 사람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태어났는데 아프리카에 있고 태어났는데 저 중동 혹은 저 남미 한쪽 인디오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모든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차별 없는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아닙니까?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주장하고 자랑하는 게 뭡니까? 그것 주님이 주신 은혜, 사랑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날에 주님 맞이할 때에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전심전력 다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 사람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가장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만이 세상에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연합하여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쭉 이대로 살아가면 주님 맞이할 준비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잘했다 칭찬하겠습니까? 상급으로 갚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주님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이고, 주님의 생명책에 있으면서 주를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상급으로 갚아 주실 텐데 우리가 받을 상급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받을 기회를 지금 우리 앞에 두신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주님의 재림이 왜 늦어지느냐? 그것은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이 세상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자는 억울한 일 당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건강하고 잘 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손해를 보고 있을 때 주님도 어서 오시고 싶겠죠. 빨리 공의를 행하고 빨리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음도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소원이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영생을 받기를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건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건 영원한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마땅히 섬겨야 될 이 섬김을 주님은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로 갈까 이 관심보다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이 땅에 오실 때에, 나에게 오실 때에, 이곳에 오실 때에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한 모든 충성, 주를 위한 수고와 희생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송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데요. 가사를 음미해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모두 일어나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소망했던 사람만이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한 사람만이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온 세상에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기쁨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설 준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도말하시고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주님을 믿는 자들만 주님께서 구원하실 때 맞이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또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열매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